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 피로 세우신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신가? 오늘 또 우리 한번 자문해 봅시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라고 서 있고 사람들이라고 서 있는,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물론 우리가 서 있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 우리는 존재에 의해서 있는 피조물이거든요. 또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있으라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대로 이 모든 우주 세계가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장 완벽한 축복의 작품을 만드셨는데 바로 인간입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은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오물쩍주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대우주가 있는가 하면 인간은 그래서 소우주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인간들은 다 합쳐도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에요. 사람보다는 대단하고 훌륭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간들은 하나님의 위대성을, 하나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왜? 이것이 본분이고 인간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 것을 거머쥐고 누리면 축복이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뭡니까? 영육간의 축복입니다. 금세도 복되게 살지만 또 더 중요한 내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로서의 삶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대로 알고 살아요. 아무 가치도 없고 관심도 없이 그냥 지무대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거기에 뻣뻣하게 쳐들고 잘난 것처럼 대접이나 받고 또 큰 소리나 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피로 세운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그곳에서 항상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은 생명을 쏟아서 사셨다고 말이에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가 쏟아지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죽고 말아요. 내가 살아있다, 아직 내 속에 피가 끓고 있다, 살아있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피는 곧 생명인데 누구 피? 예수의 피.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고백대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마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누구 교회?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스무원교회? 스무원교회? 큰 교회? 아니요, 베델교회에 있어요. 베델교회 안에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베델교회를 섬기는 나에게 있다. 누구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관심. 물론 목사의 관심도 받아야 되고 성도들의 관심도 받아야 되지만, 목사가 관심을 안 가져줘도 성도들이 관심을 안 가져줘도 누구는 나를 관심을 가져도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걸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람을 인식하다 보면 미안하지만 모든 것이 잘 안 돼요. 잘못되고 말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잘못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힘이 나서 능력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 바로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이 자기 피로 뭘 사? 교회요. 교회를 사셨어요. 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지으면 교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불러내서 모인 단체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건물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사신 교회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그 단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또한 하나님의 전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 내가 하나님의 전이 내 육신만이 아니고 내 육신을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고 하나님 뜻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교회 주인은 누구?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오늘 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냐. 피로 세우신 교회를 감독자로 세운 분이 누구냐? 목사거든요.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 주의 영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내가 주인이다 그럽니까 목사가? 아니요. 나는 언제든지 주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목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도 이 사명 감당 못하면 하나님 버리면 끝나요. 버리면 끝나.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도 권사도 평신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금세도 내세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가면서 목사님 황 목사님한테 이 직분자에 대해서 좀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한마디도 안 하더라.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우리 전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성도들이 그때 워낙 또 많지도 않는 성도들이 결석을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들 직분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2시간을 내가 주고 왔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도 엊그저께 만나가지고
장어를 잔뜩 사들였어요. 잔뜩 사들였어요. 그냥 배가 불러서 다 못 먹고 잘라가지고 개 준다고 가지고 갔어요. 장어를.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이건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다른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실천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받은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축복되고, 또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화목되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계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사당이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곳 요소요소에 심어놨는데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걸 거기 놔둬야 돼, 내버려야 돼. 내 쫓아야 돼요. 쫓아야 돼. 대통령이 장관을 세웠습니다. 필요한 조직들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감당 못하면 놔둬야 돼, 쫓아야 돼. 내 쫓아야 돼요. 왜? 그것을 위해서 세웠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새롭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감당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사람 있겠어? 미안하지만 너 아니래도 하나님 7,000명을 섬겨놨다. 7,000명. 하나님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를 인정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내게 사명 주셨음을 감사하고, 왜?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축복받고 인정을 받고 축복받을 기회거든요. 이거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직분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직분을 세워놓으면 자기가 직분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되는 것 같아. 물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아요. 남의 집에 남의 일 같이 생각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내가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아버지 일을 하는 아들처럼 어떻게 신앙생활 안 하고 머신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남의 일처럼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말고 아버지 내 일처럼. 아버지 일은 내 일이거든요. 왜? 아버지 일은 내가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일을 내가 승기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자격으로 아들의 일처럼 해야 되지. 머신놈처럼 하면, 머신놈은 싹 받으면 그냥 하면 그만이에요. 그건 뭐 큰 기대도 하지도 않아.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일만 시켜가지고 자기 유익만 챙겨야 돼. 그러나 아들은 잘나도 내 아들, 못나도 내 아들, 병신해도 내 아들, 건강하고 일을 잘해도 내 아들이면 끝까지 내 아들이에요. 한번 태어나서 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 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아들의 모습으로 아들이 할 일을 생명을 쏟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유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누구의 일입니까? 교회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러분 안 물어봐도 하나님은 네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예요. 기도할 때만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예배할 때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나가서도 아버지요, 집에서도 아버지요, 일터에서도 아버지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누구요? 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 뗄 수 없는 관계.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요 길어봐야 100년 무슨 100년. 목사가 거기에 좀 마음이 좀 넓어서 100년이지 50년, 60년, 70년 다 끝나. 다 끝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아버지요? 영원토록 아버지요. 할렐루야. 그럼 그 아버지가 중요해? 몇십 년 살다 끝나는 아버지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도 살아있을 동안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나의 생사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가 돼야 돼? 나의 아버지가 돼야 돼. 영원한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영원한 나의 아버지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고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되 그 아버지가 맡겨주신 삶이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주인이 예수님이시냐? 교회의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오직 교회는 오직 예수에게만 순종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른 것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말한다고 순종하고 무슨 이런 세상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겨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세상 같은 인간들은요, 자기의 유익된 대로 자기에게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근본적인 것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만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신 그는 몸은 교회의 머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교회의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근본이에요. 인간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근본이요,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이 그분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주고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쏟아 죽으신 분이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살아나셨어요. 죽어서 끝났다면 나는 안 믿어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주장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위대하신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영원하신 분은 없네. 그 예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래요. 교회는 그의 머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도 중요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한 몸이고 그리스도 자신일 뿐만 아니라 세례로 이루어진 교회와 나눌 수 없는 하나된 그런 지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의 중요만 생각하면 안 되고 머리가 중요하듯이 몸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나는 중요한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별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써.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내 중심으로 살면 그런 경우를 겪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자기가 잘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살면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잘 못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못하면 하나님은 너도 똑같다 그래요. 너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심령 가지고 하나의 지체로서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장에다가 와도요 모셔야 돼요.
거렁뱅이가 돼, 모셔야 돼. 왜? 어느 지체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늘 사모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함께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어저께 내가 여기를 찢었어요. 여기 코 밑에 시커멓게, 이 한 달 정도 되면 이 피가 고여요. 그래가지고 시커매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이걸 찢어 말아 하다가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찢어가지고 피를 빼면 죽은 피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죽은 피인지 살아있는 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피가 고여가지고 시커멓게 멍들어가지고 보기 싫어요. 찢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파도 보기 싫은 건 내가 안 되니까 찢었어요. 몇 군데 찢어가지고 이게 지금 뻘겋죠. 성 나가지고 여러분 안 보이고 난 이게 성 나가지고 시커멓 뻘건데 이거 이러고 나면 이제 이게 좀 상처가 나오면요 조금 이 살색이 돋아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흉터가 있어요. 이게 여기가 내가 여기 유전이에요. 유전. 여기가 유전. 기름이 아니고 피가 나오는 피가 나서 고이는 유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병원에 가서 이게 점이 있다고 찢었는데 태웠는데 깊어가지고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놔뒀는데 자꾸 피가 고여가지고 피를 짜내는데 아파요. 그래도 이게 아파도 이걸 하고 나면 며칠만 참으면 이제 살색이 또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또 괜찮지 하면서 찢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것,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함께 예수님 심정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이어나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속에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나는 눈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 아니요. 눈도 필요하지만 코도 필요해. 이 콧구멍으로 숨 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잠잘 때 콧구멍으로 숨 마시고 입으로 쉬어보세요. 목이 타가지고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콧구멍으로 숨 잘 쉬고 잘 주무시는 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콧구멍도 중요해요. 아 입은 숨 쉬는데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다. 아니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열심히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어요.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얼마나 이 기능들이 다양하고 필요한지 몰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털 하나도 이거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주님이 얼마나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이것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있어서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울립니다. 이렇게 해서 편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나를 보면서 저 모양은 안 좋구나. 나는 저 모습을 안 보여야 되겠다. 나를 고쳐나가는 것이고 제가 잘못한다 모자란다 그러면 날 또 채워나가는 것이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받는 자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너도 잘못되지만 나도 잘못됐어. 서로 잘못됐으니까 우리 함께 고쳐가자. 함께 잘해가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이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이쪽에도 저쪽에도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래 너 잘한다. 그래 너 잘한다. 그래 잘한다. 계속 해봐라. 너도 망하고 저도 망하고 다 망한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나 곧 그렇죠.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의 본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뭐했다? 죽으셨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인간 피조물 인간처럼 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인정 안 하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장본인이에요. 뭐 잘난 게 뭐 있어? 예수 죽인 죄인이 뭘 할 말이 있어요?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다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또 이 땅에서 주의 제단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면서 천국의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기회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잘한다 내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축복한다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자라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러한 연합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직분을 받으면 이 일 잘해야 돼. 아 내가 장로인데 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 됐는데 이래가지고 목에 힘주고 이거 해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멘. 내가 먼저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너 일꾼 세운 것을 내가 잘했다 고맙다 내 사랑하더라 딸아 수고했다 하늘의 상급도 쌓아가고 이 땅에서 축복도 누리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 나 위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좀 일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나는 솔직하게 내 심정이 그래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주고 싶은 게 그게 내 이것도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은혜로 이런 거 있어요. 이 사람한테도 이것도 주고 저 사람한테도 저것도 주고 저것도 그것도 주고 하고 싶은데 그냥 쬐끔쬐끔 하다 보니까 나 하는 낯이 부끄러워요. 낯간지럽고 부끄럽고 양이 안 차고 그래서 하나님 좀 많이 좀 하고 싶고 많은 사람한테 하고 싶은데 이거 좀 안 됩니까 해서 늘 기도 제목이 그건데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것은 뭐 때문에 저러는 거 모르겠다. 뭔 낯짝 뭔 소리 들으려고 그러나 뭐 또 잘난 척 하려고 그러나 아니요.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대로 베풀고 싶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고 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 참 못해서 안타까운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안타까운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그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요. 주는 기쁨을 여러분 못 느껴봤죠? 주는 기쁨이요. 아마 뭘 많이 느끼실 계실 거예요. 네. 그거 참 얼마나 좋으니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 더 기뻐요. 사실은 주는 기쁨이. 여러분 그건 많이 있어야 주냐? 아니요. 적은 것 가지고도 콩 한 조각 가지고 10명도 나눠먹는다고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적은 것 가지고도 나눠줄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성도들한테도 드리고 또 이웃 사람들한테도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드리고 이거 드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한번 하나님께로 은사를 받으시고 또 교회에서 그런 사명을 받아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제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피와 의 부활의 충만입니다. 예수의 피의 충만이고 부활의 충만이요. 이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심령 가지고 너를 위하여 내가 죽겠다 이런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고 지금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 이런 자격을 갖춘 자답게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불의한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 치료하실 하나님 그 역할과 대적할 일들을 물리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시면서 이 예수님과 하나된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그냥 교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이 인식된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성을 여러분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격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고 우리 집은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이다. 우리 집, 내 집, 우리 집. 그래서 내 집은 얼마나 가꾸려고 그랬어요. 뭐냐, 날마다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또 설거지하면서 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막 바꿔가면서 필요한 거 갖다 채워놓고 만족하고 행복해 하면서 관심을 갖고 애를 쓰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랬었어?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니까 금년에 또 장마철 오니까 상당히 나는 걱정이 돼요. 걱정이. 그냥 한 번에 쏟아져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한 번에 막 쏟아져 버려.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몇 사람이 몇 사람. 물론 멀어서도 못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마음만 간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라는 이 인식이 돼 있다면 아무리 멀어도 그 위기에 항상 위기입니까? 그 위기 때가 순간순간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것이 내가 가서 필요한 일을 해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지 내 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지 평안할 때 와서 잘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다 하지.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보면서 평안하네 좋네 좋네 이러고 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관심을 갖고 달려나오고 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힘을 쏟아서 함께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너 정말로 나에 대한 관심이 크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한테 충성하는구나 하면서 인정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는 나의 집이라는 사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이에요. 할렐루야. 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계신 곳에는 나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락거리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저씨는 안 돼요. 아저씨. 하나님을 아저씨 정도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어차피 아저씨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기 싫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관심 안 두고 기다리세요. 관심만 갖고 기다리세요.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집에를 내 집으로 알고 내 집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내 집처럼 내가 갖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까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섬기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섬기자고 말입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아이고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거기도 교회 다 교회인데 뭐 여기 가서 섬겨도 되고 제가 가서 섬겨도 되겠지. 아니요. 여기서 세우실 때는 이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세우는 거지. 다른 교회에서 여기서 직분은 여기서 받고 다른 데가 너 마음대로 충성해라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결산을 해봐요. 그런 거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곳에서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하기 싫지 그러니까 말하는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아이고 마지못해서 모기 소리만 나오네. 죽도록 충성해라. 아멘. 그렇게 좀 해봐요. 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요. 그럼 어디 덧나?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솔직히 못할지라도 말이라도 크게 하면 하나님 그때라도 기뻐하시고 힘을 주신다니까. 할 수 있는 기회도 능력도 주신다니까. 그러나 하기 싫은 사람 마지못해 소리하면 아이고 너한테 내가 기대한 내가 참 그렇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충성합시다. 충성해야 돼. 왜? 주님이 날 위해서 충성했죠. 얼마만큼 충성했어요?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분은.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자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얘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죽은 것이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받을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니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베델교회에서 사명을 맡을 때는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또 누구의 집? 나의 집이요. 나의 집. 나의 집. 아멘. 하나님의 집이요 나의 집입니다. 왜? 아버지 집은 내 집이니까. 여러분의 집이 누구 집이요? 원래 여러분 집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었잖아. 아버지 함께 살던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 되잖아요. 물론 결혼해가지고 이제 분가하면 자기 집이 되겠지만 이제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자식을 양육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엄마가 살았던 그 집이 내 집이었어요. 왜? 아버지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집이 바로 내 집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시면서 내 집을 잘 가꾸고 섬기고 또 돌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베들의 성도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이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거처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처하신다. 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는 안 돼요. 혼자. 물론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혼자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함께 이루어가는 자가 돼야 돼. 함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함께 지어져 갑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얼마나 중요한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셔야 돼. 늘 기도하는 기도가 예배 시간 전에도 설교 시간 전에도 항상 기도하는 기도.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내 욕심이 나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내 생각을 주장해야 돼요. 내 말을 언어를 주장해야 돼요. 내 행동을 주장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도 생각도 계획도 말도 또 모든 지체도 주장하실 때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죽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살다 한번 죽는 거예요. 또 와서 먹고 자다 싸다 죽다 이게 아니잖아.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왔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옆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간이지.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 것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마귀 종로로다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면 이거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시간이 다 됐으니 이제 마칠게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가 누구십니까?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보배로우신 하나의 구세주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르는 제사장, 바로 내가 돼야 돼. 여러분 자신이 돼야 돼. 물론 신분은 달라요. 나는 설교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지만은,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전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사 수하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내 안에 모신 성령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뜻과 섭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명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될 것이고, 직분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배들의 이미 받은 직분자들도 되지만은 앞으로 더 귀한 직분을 받아서 충성할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